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본문으로 종말에 예배하는 비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종말에 예배하는 비결. 네, 종말에 예배하는 비결. 지난주에 1번을 했고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종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말을 바짝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가 박탈당하고 많은 것들이 이전처럼 할 수 없는 제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거칠은 자연환경,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러한 자연적인 재앙,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과 또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유행병이 코로나19을 지나서 코로나20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을 하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또한 이 예배가 더 궁극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신앙의 요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먼저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가 무엇이냐? 그거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그냥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교동문을 외우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예배의 본질은 내가 제의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제의의식에 참여할 뿐더러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되었죠. 그 노예된 생활에서 이제 자유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분은 노예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유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가, 노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자유 시민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얘기입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노예, 자유 시민인 것 같으나 죄에 대해서 노예고, 중독에 대해서 노예고, 악습관과 악한 생각에 대해서 노예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구원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였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섬기리라. 이 이미지에 보면은 월십이라는 자료가 있죠? 월십을 여러 가지 단어로 구약에서 씁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월십이라는 추상 명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 언어, 구체적인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절하다. 이게 나중에는 예배라는 개념으로 단어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영어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work, serve, accomplish, do, make, serve.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을 바꾸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일한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그건 돈벌이죠. 내가 내 성공만을 위해서 일할 때요? 그건 돈벌이죠. 여러분, 종교행위, 신앙행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자칫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물을 떠서 여기 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게 뭐야? 귀찮게 짜증나.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스스로 갖다 마시면 되지 왜 굳이 나에게 시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 마음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정신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단지 몸으로만 하는 걸까요? 가장 근원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마음을 내가 읽어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몸만 일하고 있다, 몸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전혀 예배의 마음이 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많은 명령이 있지만 이 종말에 대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명령도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종말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건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언젠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못 보는 현실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 천국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고 다 병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해결, 궁극적인 그 해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도 세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빠로서 좀 짜증이 나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혼자 놀다가 뭐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안 된다고 답답하거나 걔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 공통점은 울고 있다거나 슬퍼한다거나 막 낙심한다거나 짜증낸다거나 그런 순간을 보면 제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기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억, 200억, 1000억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서 헌금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음과 마음의 교제, 마음과 마음의 사랑, 마음과 마음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자녀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상황, 낙심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문제 때문에 염려가 계속되는 상황, 이거 누구나 그렇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잘하니 상황을 안다는 것은 현실인식이 있으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마음에 낙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도 네가 나를 감사하는구나.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특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짠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계속해서 그 신뢰와 깊이를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마찬가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여러분 이론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바람과 공기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과 공기를 존재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나? 난 안 되던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추구했던,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증인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이 있었고, 또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 저 또한 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자르고, 지난주에 좀 자르고, 다시 또 몇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죠. 지난주에는 따님의 그 소천 때문에, 소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이 어린 전도사를 섬겨주었던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긴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증인은요,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성은 신씨입니다. 교수님이셨고 제 학부 때 가르쳐주신 은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10여 년 전에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정년을 몇 년 앞두고는 목회도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하신 거죠. 하나는 교수님, 하나는 벤처기업 경영인, 하나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작은 기업이었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았습니다. 1억 2억도 큰 돈인데 무려 얼마를 투자 받았느냐?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투자가가
근데 변심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돈을 전액 다 회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합의가 안 된다.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죠. 고소해가지고 내가 사기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투자자가 고소를 한 겁니다. 다 준비를 해서 소송을 준비를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그 교수님은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마냥 당한 겁니다. 회의록도 제대로 준비해놓지 못하고 그냥 당한 것이죠. 그 원고가 사기죄를 이제 씌워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버렸냐? 1차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았는데 불사 유죄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기죄가 성립된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그 기업의 기술 고문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경영하던 기업의 내부자인 거죠. 그것도 기술 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어요. 라고 그냥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가지고 지방법원 1차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모님도 저에게 연락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 자녀들도 장성한 아들들도 구명활동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고 그래도 그 교수님이 많은 덕망을 쌓아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내부에서 직책을 갖고 있는 기술 고문이 증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몇 개월을 준비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굴지에 로펌에다가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해석과 마음들이 그때 다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되어서 사모님께서 연락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면회를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먼저 여쭤봤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한때 제자인데 그 스승님의 어떤 민망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제자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부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네 목사님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날을 맞춰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측은한 얼굴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심각한 얼굴로 교수님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웃는 얼굴로 바라봐야 될지, 이거 어떻게 표정 관리해야 될지 고민부터 되는 거예요. 자,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그 몇 분의 면회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을 할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 너무 뜨거운 여름날, 대한민국 여름 뜨겁잖아요. 7월달이거든요. 한참 더울 7월달에 면회 갔거든요. 그 7월달에 그 좁은 구치소에서 푹푹 찌는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교수님, 나이도 많으셔서 은퇴할 날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게 여기는데 유리벽이 가로 놓여있고 면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물론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주름이 더 지고 흰머리가 더 늘고 어깨가 늘어지고 나오시면서 나를 보고 슬그머니 옅은 미소를 띠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똑같구나, 마음속에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하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시그니처 제스처 폼이 있어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제 흔들려면은 이렇게 합니다. 연세만은 나이 많은 분이 항상 그래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리 걸고 이렇게 막 흔들어대고 그럽니다. 근데 안을 수는 없었어요. 유리벽에 가로막혀서 그 다리를 걸 수 없었어요. 근데 하는데 너무 오바스럽지 않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은 여전하구나. 너무 자존감이 상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구치소에 그 판결 받고요. 그러면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면 뭐가 시작됩니까? 원망도 하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자기 성찰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분은 건강한 시민이십니다. 신앙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기 성찰하고 판결까지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양심 있고 바른 사람은요, 내 탓이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 탓이요. 내가 회사를 잘못 경영하고 부하직을 잘못 경영해서 이렇게 내버렸구나. 자책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질 겁니다. 그동안 연락을 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빠집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속에서 많은 정죄하는 생각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째째째 잘 나갈 때 잘하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구나. 막 그런 정죄의 소리들.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런 불명예, 이제 이 불명예로서 퇴직하면 전혀 퇴직금도 없고 교회 목회도 할 수가 없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 들고 실망될까. 그런 얼마나 많은 복잡하고 혼란한 생각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근심, 염려, 풀 수 없는데 근심,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얼마나 그런 번민이 생기겠습니까? 어두워지겠습니까? 근데 똑같구나 했구나. 그래서 저도 안심을 하고 싹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짧은 시간 뭐라고 말하냐면 뭐 방장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 방장하고 이제 말 푸게 되었어요. 그 방장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복음 전하고 전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그냥 면허시 끝나버려요. 제가 마음에 돌아오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로를 내가 하러 가는데 격려를 내가 하러 가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를 섬기고 격려해 주셨구나. 그분이 오히려 나를 섬기러 하시고 구속된 몸 이미 판단돼가지고 이미 재판받아가지고 징계받고 있는 몸 그 상태에서도 저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저는 예수님의 증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인을 보는 것이죠. 여전히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까? 세로토닌이 계속 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여러분에게 의욕, 여러분에게 도전, 열정을 주는 짜릿한 좋은 흥분감을 주는 게 도파민입니다. 여러분 의욕이 떨어졌다? 햇빛 보세요. 나가세요. 오히려 도파민이 분비되게 달리세요. 운동하세요. 세로토닌 마음이 평안한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예배에 몰입하고 있던 편안한 느낌이 들 때 그 세로토닌이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강력한 흥분감이 들고 도전감이 든다. 와 그때는 도파민이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이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섬기를 받고 싶은데 그건 기뻐하는 것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병 걸린 사람도 할 수 있고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정상인도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이 명령을 기쁜 소식을 명령형으로 주신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수님이 얘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질까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소를 했겠죠. 고등법은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은 항소했는데 어쨌든 싸움은 안 되는 게 판인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 상황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를 제대로 이렇게 선임하셨는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현금이 없으신 거예요. 한 평생 자녀 키우고 또 교회하시고 포주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빚만 조금씩 쌓이고 유지하는 삶이지 뭐 대형 기업 뭐 로펌 이런 걸 소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은 재판 뒤집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네,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죄 기술, 원천 기술 그 기업에 있다! 이렇게 탁 판단이 되는 거죠. 와, 나도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 아, 이 교수님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근데, 무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증언했던 그 기술고문 잠적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투자가하고 그 행적을 쭉 살펴보면 그 투자한 쪽 투자가에게 계속 몇 번을 비밀스럽게 만났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로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투자가가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불편하겠죠? 대법원까지 항소했어요. 결국에 대법원에 와서 어떻게 되냐? 딱딱딱 무죄 그 기업에 이 기술 원천 기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증명돼 버렸냐면은 세계의 유일한 기술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 돼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놀랍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 하나님께서 더 명예롭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드렸었거든요. 원천 기술을 이참에 하나님 증명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설교할 때 제가 참여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그날 하셨느냐?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옥문이 풀리던 그 성경 있죠. 그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막 엄연히 탁월하시거나 막 카리스마가 있거나 막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가 저기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더라. 자유인이 됐더라. 이거 저도 할 수 있는 설교가 할 때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설교자는 세상에서 5명이 안 될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제로 갇혔다가 풀려났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죠? 범죄인인데 풀려난 사람은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은 적어요. 맞죠? 그리고 다시 복귀한 복귀한 사람은 더 적어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가 무죄로 밝혀진 이게 해결된 사람은 적어요. 거기다가 목회자는 더 적어요. 그리고 목회 현장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다시 그 목회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 설교를 자기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교수님이 5손가락에 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구나. 아멘.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지만 덤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짜증내고 여러분들 반항하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오기 부리고 여러분 낙심에 빠져있고 피곤함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마귀 섬기는 거죠. 자기 욕구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절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절대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기적도 일으킵니다. 기사도 일으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막 흉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자기가 참된 신인 양 무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원천적인 기쁨. 마귀도 웃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요 달라요. 조롱하는 것이죠. 조소하는 것이죠. 비아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혹은 지금 현재에서도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낄낄대고 웃을 때 그거는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에는 절대 마귀가 흉내낼 수도 없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져있거나 짜증에 빠져있거나 피곤함에 빠져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입해가고 있다면요, 자기의 그런 필요 때문에 자기의 세계에 빠져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를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얼굴로 웃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곳에 제의적인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즐거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진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의지의 고백이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버릇,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습관, 그런 모든 모양들을 하나씩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하셔서 기뻐할 수 있는 습성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고 지금 이 교수님도 하나 얘기가 될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걸 항상
자기가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다 만들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다 거의 습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잠깐 가지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는 와 나도 그런가 보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고 또 마음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재앙과 같은 현실이 많은 이때를 살아갈 때 또한 여러분의 내외면적인 어떤 문제를 부닥칠 때 염려와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현실 인식이 깊어지면 염려와 번뇌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생각할 때 외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중요한 사람이고 내 중요한 일이고 내 중요한 꿈인데 그걸 어떻게 외면하냐는 말입니다. 현실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책임진다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기뻐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벗을 말버릇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위트를 연구하고 유머를 연구하고 어떤 짜증나는 상황, 어떤 부닥치는 상황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안가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울컥하지 않는 그런 말버릇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생각의 버릇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삶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유대인이고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던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분은 그 수용소에서 죽질 않고 생존했던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어려운 시기를 쭉 지나오면서 몇 가지 관찰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극도로 악한 이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는가를 관찰하고 또 자기가 정신병 의사니까 이후에 이것을 치료제로서 만드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쭉 몇 년을 지나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의학적인 지식이 안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며칠을 굶어도 몇십일을 굶어도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며칠을 밤잠을 한숨도 못 재우니까 안 재우니까 사람이 죽지를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해도 사람이 며칠을 마시지 못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아, 의학적 지식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중에 또한 그 사람의 질문,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생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존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또 언제 제일 많이 죽었느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하면 뭐 이렇게 사면 이런 것들을 다 말이 돌고 소문이 돌고 교도관들도 얘기하고 또 자기들도 그걸 믿고 그랬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되면 좀 사면이 있을 거다. 근데 그대로 안 되죠? 소망을 잃은 것이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그 악한 환경에서 빨리 죽더라는 것이죠. 그럼 빅터 프랭클이 볼 때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생존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담겨있는 좋은 문장, 자유란 무엇이냐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자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상황, 극도의 분노하는 상황, 극도의 좌절하는 상황,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흔히 막 죽겠다, 한국 사람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죽겠다. 그럼 또 밥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 또 잠을 못 자서 잠 못 자서 죽겠다. 그리고요 너무 졸려서 죽겠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이건 상황에 따라서 쓸려가면서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수용소를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핵폭탄을 쏴버리고 뭐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 죽었다가 이런 인간이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런 영역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내가 짜증을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당신에게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없다라는 절망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짜증낼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어. 자주할 수밖에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막 중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날아가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산을 없애고 생기게 이렇게 만든,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선택이요? 반응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나치의 그 박해를 통해서 모든 게 그들이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연인도 빼앗기고, 자기의 꿈도 빼앗기고, 미래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벌거벗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마지막 소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유라는 겁니다. 모든 게 박탈당하는데 이 나치가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조직과 폭력도 권세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천국의 인권, 자유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노예되었던 삶, 막 상황대로 짜증내고 상황대로 막 말하고 상황대로 쓸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종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은혜로 삼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셔서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유시민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들,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시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화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